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하라, 옳은 선택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2020년 1월 1일이 되는 새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해를 부푼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새해 시작과 함께 또 안타까운 소식들, 비보들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제만 해도요,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천의 소식을 두 건이나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각각 외아들, 외동딸로 혼자 자라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부재는 큰 상실감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군데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평소 당뇨가 좀 있었지만 심각할 정도는 아니셨다고 하셨는데 병세가 안 좋아지더니 며칠상간 안 좋아지더니 끝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녀라고는 자신 딸 하나밖에 없고 또 결혼해서 영국에 살다 보니 아버지가 아프셔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너무나 죄송하다며 우시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아버님의 말씀, 통화의 말씀이 참 자기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도 이런 생각을 반성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의 이 말씀에 제게 유익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듣는 등 마는 등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면 너무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올 한해 좀 실천을 해야겠다. 그래도 주제가 도전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실천적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자주 통화하자. 그래서 2주에 한 번은 꼭 통화하자. 제가 사실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도 통화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화는 합니다. 전화 오면 받습니다. 그래서 자주 통화를 드려야겠다. 자주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은요, 동서고금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하루는요, 올해 이제 5학년이 되는 제 큰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음아 좀 이렇게 할래 했더니 제 아이가 에휴 이러면서 뭔가 뭉구적 거리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빠르게 스쳤습니다. 아, 얘가 많이 컸구나.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정도로 컸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하나는 부모의 말씀을 선별하라고 들여는 약한 태도가 이 아이에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자녀가 듣는다라는 것,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죄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택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독립성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독립적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독립적이 된다라는 것은요,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이죠. 왜 성경은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무려 3번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모가 젊은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듯이 오늘 솔로몬,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마치 육신의 아들에게 말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총 15번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광화를 통해 9장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열면서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자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표면적으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죠. 자녀를 향해 교육을 할 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오늘날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사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아비의 훈계든 또 어미의 또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쓰임을 받게 되고요. 또 목에 금사슬에 또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뭐냐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한 자가 누리게 되는 전리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 승리의 장수들이 얻게 되는 승리의 면류가 아니고 금사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과 은혜들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마치 자녀에게 주듯이 이야기하는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 그는 어떤 자입니까?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나중에 솔로몬이 마지막 그 노후에 그가 기록한 잠언일 수 있겠지만 솔로몬은요, 초창기 그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한 가지 환상을 꿈으로 겪게 되지요. 그게 뭡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꿈 속에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말씀하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3장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시냐면 덤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부와 명예까지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쫓느냐가 사람은요 무엇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쫓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쫓았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부를 건강을 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진짜로 쫓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쫓게 되는 부와 명예와 권세는요, 쫓으려고 하면 쫓을수록 멀어지는 것이고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고 말씀 안에 머물기만 하면 이상하게 부와 명예와 권세가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으로 금사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마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요청하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에서 멀어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사실 많은 것을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변에 악한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주변에 악한 자가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자가 다 악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꿰는 자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자는 다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은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악한 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그 자녀된 자를, 이 젊은 자를 꿰는지 오늘 성경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유혹을 하죠. 어떻게 보면 뱀은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한 자입니다. 꿰는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뱀이 여러 차례 꿰고 있어요. 세 번을 꿰야 하는데 처음부터 세 번에 꿰할 때 더 간교롭고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이고 그렇게 아담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악한 지혜 안에 또 악한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는 거고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들과 또 삶을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동일한 말을 하죠.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담이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아니요. 계속 사단과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유혹은요, 어쩌면 첫 번째 시험은 대처하지 못하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사실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거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 그 뱀의 유혹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사실 핑계예요. 하나님 앞에 납득될 수 없는 말입니다.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말입니다. 왜요? 제가 누누이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뱀은 강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입을 벌려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먹게 유혹했을 뿐이지 아담의 입장에선 스스로 자기가 먹음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담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악에서 멀어지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사실은 똑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 잠언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부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동과 서가 멀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멀어져야 하듯이 우리에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허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를 깨하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머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전리품을 오늘도 우리는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기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오늘 하루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